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우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까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이 사람에서 부정하다라고 사람이 나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막 집어먹으니까 더럽게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내버려 두라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뒤로 나오니까 더럽지 않다고. 그런데 진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토가 아니라 입에서 사람이 하는 말, 그 말들이 바로 이렇게 나쁜 말들, 음란, 도적, 살인, 광패, 탐욕, 속임, 흘기는 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광패가 뭔지 아세요? 광패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회사에 갔을 때 뭐 보고서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면 이게 뭐긴 뭐야 종이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한 번에 달려들어 보고 싶은, 막 책상도 들었다 놨다 해보고 싶은 그런, 정말 내가 미친 사람처럼 으악 하면서 막 옷도 한번 찢어보고 싶고 안 달려 하면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한번 이렇게 속 시원하게 내가 한 방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광패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의 잘못된 마음과 흉측한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여러 가지로 가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인간의 겉과 속과 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것, 음란, 도적,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선행이라는 것으로 한번 가립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학문, 교육을 받습니다. 뭐 대학도 다니고요, 대학원도 가고, 뭐 박사학위도 따고 좋은 학력을 받아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가리우죠. 그리고 또 외모를 그 종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자기 안 좋은 모습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치장을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더 있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의 겉과 외모를 더 치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더 가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보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심판자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법은 행동만 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워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동은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까지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를 물처럼 마시듯이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법 아래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법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교회를 많이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진짜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솔직히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깨끗해.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도 별도 명랑치 못하고 하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다라고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될 뿐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첫날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느냐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요. 제가 이 성경 강의를 연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죠. 저희가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준비된 선물을 드리려고 여기 와서 출석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받으러 오신 분도 없으시잖아요. 여기 올 때 준다고 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피하자고
그 피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되실 때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내서라도 이 귀한 말씀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그 세월호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 가는 길에 그 큰 배가 전복될 것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우리나라 서해안이 그렇게 파도가 큰 그 바다도 아닌데 그 큰 배가 어떻게 침몰할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 무슨 잘못이 있죠? 그냥 자기 신호에 맞춰서 정지선 지켜서 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죠. 이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親子連れでにぎわう中国上海の遊園地で回転ブランコが突然崩れ落ちた。中国 저 쇠덩이에 머리가 찍혔어요. 사람 튕겨나는 거 금방 보셨죠?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해서 여기 지금 청년들 대상으로 한 청년 강연회라서 내가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답니다. 北京市内の高速道路を横断しようとした男性が車にはねられた。 중국 베이징 시내 한 교차로에서 차들이 달립니다. 뒤따라오던 자전거 한 대가 서는 듯 하더니 무단 횡단합니다. 이때 흰색 승용차가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람이 자전거와 함께 10여 미터 날아가 차 뒷부분으로 떨어집니다. 승용차가 10미터 앞에서부터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무단 횡단 등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10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이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만때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대에도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졌나 봐요. 그 망대가 무너져서 무고한 사람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세월호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뭔가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지옥 간다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가거나 그 차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인으로서 지옥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너희도 이렇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한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 11절. 같이 제가 20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하나님 앞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될 거예요.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이래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돼 있죠. 책이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고 하셨어요. 이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물은 대소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 있죠. 그런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뭘까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책들에 펴져 있는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시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듣기는 들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옥 안 갈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지옥에 갈 것 같고 아직도 그 하나님 마음 안에 두려움에 내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워봤지만 하나님의 지옥 보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생활을 볼 때 아직도 지옥 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드는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행음자들, 술객들. 이 술객들은 술객들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리고 뭐 타로 카드를 한다든지 뭐 시비간지 뭐 운세를 본다든지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인생을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함과 증언이 확실한 책이에요. 증거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과거사와 후레사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기대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 미신에 혼미할 미, 그 미신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인생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얼마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면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팔 한번 꼬시나요? 가위바위보 할 때 팔 꼬세요? 이거 믿는 만큼 성경만 믿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생각을 할 때 무슨 뭐 사다리를 타거나 그러죠. 그 사다리 타서 정해지는 것이 이게 뜻인가 보다 하고 그것을 믿는 것만큼만 성경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무 근거 없는 것에도 내 생각과 의지를 거기에다 맡기고 믿고 그것들 따라가는데 그리고 정말 그 확실하지도 않은 그 점쟁이들의 말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재산을 걸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아니 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틀린 거 없는 성경에는 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확인해보고 이곳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들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것은 제껴두고 이것은 마치 종교 경전인 것처럼 제껴두고 자기의 근거 없는 생각에 의지해서 그것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바로 지옥 갈 죄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무엇이냐?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옥이에요. 지옥. 이 지옥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기록해 두신 그 이유는요. 사실 지옥이 있어서 그래요.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지옥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말씀 들어보라고 하고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겁을 주듯이 들어야 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여태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면 지옥은 1000%, 10,000%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보내신 거예요.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찾아온 건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옥이 진짜 무서운 거, 제가 무서웠던 거 기준으로 함께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진짜 지옥이 무서운 것은요.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이 지구상에도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꺼지지 않는 불,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잠든 사이 극도로 뜨거워진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넘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마그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마그마. 땅 속에 있는 불이 그 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용암이고 그것이 땅 속에 있을 때 마그마라고 부르잖아요. 그 마그마, 이 뜨거운 마그마, 이거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마그마보다도 단연코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의 불은요 색깔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되어 있죠. 캄캄하고 어둡다. 뜨거운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왜 어두울까? 불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불이 뜨거워지면 노란색이 되고요. 더 뜨거워지면 오렌지색이 됩니다. 조금 더 뜨거워지면 빨간색, 더 뜨거워지면 하얀색, 그리고 더 뜨거워지면 까만색이 되고요. 더 뜨거워지면 씨까만색이 돼요. 태양의 중심부를 흑점이라고 부르죠. 태양을 중심부를 흑점이라고 불러요. 왜요? 태양의 가장 뜨거운 점은 까매요. 지옥이 그 태양의 흑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지옥 못 만드셨겠어요?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화상 환자의 비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레이싱은 여전히 두려운 시간이다.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이 아이의 비명 소리가 우리가 지옥에 갔을 때 비명 지를 소리보다도 더 작을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분명히 지옥에 가면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아무도 건져주지도 치료해주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곧 몇 년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십니까? 정말 그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생각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생각이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불과 유황에 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벌레가 안 죽는데 그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뭐 하겠습니까? 내 살을 파고먹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요, 실제로 사람의 피부를 파먹는 벌레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메타충이라는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왜 그 메타충에 걸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웅덩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흙 웅덩이 같은 데서 물을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벌레 유충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물벼룩이 그 유충들을 먹고 유충들이 물벼룩이 그 벌레 유충들을 먹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물을 퍼서 그 물벼룩을 먹죠. 그러면 물벼룩은 사람의 위에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져요. 그런데 유충들은 녹지 않고 사람의 체온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숙주 삼아서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려 2m나 자란대요. 그리고 그 상처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사람의 손이나 발 같은 데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퉁퉁 붓게 하고 간지럽게 해서 뜨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뜨겁고 퉁퉁 부은 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상처가 나고 터진 그곳에 뜨겁고 가려우니까 물속으로 또 가는 거예요. 물속에다 발을 담궈요. 그러면 그 유충들이 그 상처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유충들이 실제로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유충인데 한번 보십시오. 지옥에서 내 피부를 파먹을 벌레들입니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인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칼은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게 뭔지 아세요? 벌레예요. 아까 제가 메다니충이라고 하는 벌레. 겪고 있다. 마취도 안 하고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생살 속에서 그냥 이걸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 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 모양을 한 선충의 일종이다.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m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메디나충증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다. 몇 번을 거듭해 알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메디나충이 그 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유충들이 우리 몸속을 파고 들어가서 먹는다고 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내가 저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고 정말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어서는요. 일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구더기에 밥이 되고 내 눈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메다니충이 내 눈 속에서 뽑혀도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그 지옥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창조 시대에 타락했던 그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을 왜 사람들이 갑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책도 두껍게 주시고 하나님 직접 예수님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도 막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책임을 지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여기 보시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의 순위를 표시했는데요. 대상포진과 같은 신경통도 겨우 1점입니다. 대상포진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남자들이 고환을 맞았을 때의 통증, 이거 절대 오버액션 아닙니다.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 위에 있는 것이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할 때, 이것이 훨씬 더 큰 점수를 가지고 있죠. 이거보다 출산할 때 여자들이 겪는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은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되는 절단의 고통입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대요. 그런데 가장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순위는 바로 몸이 불에 타는 자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결통. 이 자결통이 지옥에 가면 10점짜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의 무서움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영원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기도 하고 심각한 저주이기도 해요. 불에 타는 고통. 이 불에 타는 고통을요. 내가 지옥 체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시고요. 거기에 손 5초만 올려놓고 참으실 수 있으면 내일 안 오셔도 돼요. 근데 5초 올려놨는데 못 참겠다 하시면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 지옥이 하나님은 분명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두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하나님께 구출해 달라고 정말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성경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싫어하고요. 비유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은 진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뜨거운 고통 중에 고민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 외치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옥이 결코 그냥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을 다 배워온 거라고요. 심판대 앞에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나 그래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해도 아마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친 건 바로 우리 어른들이라는 사실을
소년 법정에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저기 700만 원 갖고 와라더라고요. 그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가고 그래 버리면 출발이 안 되잖아.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학교를 옮겨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실은 사실 정확하게 몰랐는데 모르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 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비행교지 들을 때 부모 없는 아이들 왔을 때 선생님 한번 법정에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런 애들은 선생님이 딱 와요. 단어서도 굉장히 좋게 써줘.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아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로.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갈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때 그렇게 성경 강연에 가서 들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는데 네가 선택한 것이라고,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받으라고,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그리고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발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갈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점 보이시죠? 그쵸? 점만 보이세요? 예, 맞아요. 점밖에 없어요. 근데 하얀색 바탕에 점 보이죠? 우리 죄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한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린 이래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보이시고요. 안 보시고 이 더러운 점만 보시는 거예요. 더러운 점. 이 하얀색, 이렇게 많이 하얀색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많은데 검은색만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까만색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점 지우고 싶지 않아요? 지워버리고 싶겠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처럼 더러운 죄인들이 쓰게 되면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해도, 내가 깨끗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완벽한 선 앞에 가면 우리는 더럽다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죄 없다고요? 내가 별로 죄 짓고 살지 않았다라고요? 그 말 하신 것 때문에, 그 마음 먹으신 것 때문에 또 지옥 가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 나는 무죄하였고 심판이 지나갔다, 진노가 지나갔다. 그 말,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범치하지 않았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 보셨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옥 가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피하라고.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정가처럼 돼서 더 그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 전에 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그 끔찍한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자, 앞으로 몇 장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천지만물도 다 지으셨고 심지어 지옥도 다 지으셔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 아까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권고, 돌아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모두 다 받아들여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끝까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심상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버려 둠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꼭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고 그 마음을 꼭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진짜로 성경 속에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을 가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지옥을 가지 않고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까지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일까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나의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럽기만 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통회하고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일까지 말씀을 이어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